안녕하세요. 12월 1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 날마다 더 큰 통치권을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백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출애굽기 마지막 묵상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총 40장으로 이루어진 출애굽기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1장에서부터 시작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스라엘 자손이 봉헌한 성막 안에 충만한 영광으로 찾아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출애굽기는 요셉이 죽음에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라는 창세기 50장 26절의 구절로 끝나는 창세기 이야기의 주제와 정서를 그대로 이어받아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출애굽기 서두에서 이스라엘 왕은 요셉이 죽은 바로 그 땅에서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식민들을 위해 종노릇하는 이들로 살아갔습니다. 압제와 핍박과 착취와 유린을 당하며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 하나님의 부재를 몸소리치도록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언약에 입각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는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상황은 급격히 전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호렙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에게 나타내시고 모세의 주도적 지휘 아래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애굽의 신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구원 역사는 여호와의 임재라는 주제는 물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사실들을 애굽을 비롯한 주변 이방 나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히 부각시키셨습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체결하심으로써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담지자가 된 이스라엘 회중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실 수 있는 처소인 성막을 건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과 그곳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사용될 기구들을 제작하여 여호와의 지침대로 봉헌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마침내 바로 그 성막에 충만한 영광으로 임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성막 건설을 마치자 시내산 정상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임합니다. 본문과 24장 15절로 28절 사이에는 구름, 여호와의 영광, 덥다 등 많은 공통 어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응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임재 및 계시 장소가 시내산에서 성막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줍니다. 고정된 장소인 시내산에서 이동형 건물인 성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과 동행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에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이제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자기 백성과 동행하시며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구름은 기둥 형태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불기둥과 함께 그들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애굽의 군대로부터 보호하는 기능도 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표이기도 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진입했을 때 이 구름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구름 가운데 나타나는 여호와의 임재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 여호와와 언약을 체결할 때부터 더욱 강렬하고 충만한 영광으로 묘사되기 시작하여
모세가 성막의 모양과 양식을 받기 위해 시내산 정상에서 여호와께서 계신 구름 안으로 들어갈 때 절정에 이른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34절은 시내산 정상 위에 강림하신 여호와의 영광이 산 아래에 진을 친 이스라엘 회중 한가운데로 내려왔음을 의미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을 당시에 이스라엘 진 밖에 임시로 설치된 회막 안에 모세가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 문 앞에 머물러 여호와께서 그곳에 임하셨음을 가리켰습니다. 특히 파기된 언약을 갱신하실 때 여호와께서는 구름 한가운데에 강림하셔서 여호와의 임재와 성품을 모세에게 친히 계시하시며 그로 하여금 증거판을 다시 제작하게 하셨는데 그 증거판이 있는 성막을 여호와께 봉헌해 드린 이후인 34절로 35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구름 가운데 강림하신 여호와의 임재가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34절은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임시로 있던 회막의 기능이 진영 한가운데 새롭게 세워진 성막으로 흡수 통합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강림했음을 표현하는 35절에서 구름이 그곳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주목해 봅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 한복판에 여호와를 위해 마련된 회막을 처소로 정하시고 거기에서 살기로 작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임재하신 하나님과 동거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는 십계명과 언약서를 바탕으로 확립된 시내산 언약이 궁극적으로 지칭하는 언약 백성이 실현되고 성취해야 하는 삶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하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즉 여호와의 임재가 그들을 앞으로 인도할 때에는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즉 여호와의 임재가 그들을 앞으로 인도해 나아가지 않을 때에는 그 구름이 다시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38절에서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들의 눈으로 목도했다고 미래의 관점에서 회고합니다. 이를 통해 성막 봉헌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그리고 인도 아래 진행된 가나안 땅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을 출애굽기를 넘어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로 이어지는 모세 오경을 통해 확대해 나갑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과 함께 토라라고 하는 율법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라는 고귀한 선물을 받고 온 우주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요 제사장의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과 그곳에서 펼쳐질 미래를 향한 여정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출애굽기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지만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위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구절로 이어지는 레위기 1장 1절의 안내를 시작으로 하여 모세오경 전체로 확대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강렬한 열정을 출애굽기를 통해 보셨습니까? 그 사랑은 고스란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요 새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사람으로 양성을 갖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소망의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임을 깨닫습니다. 성막을 완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거룩한 삶을 완성해가는 것임을 배웁니다. 움직여야 할 때와 머물러야 할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순종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